특별히 영화를 보면 그 명장면 또는 명대사 이런 게 있죠. 그런 저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한 5번 정도 오늘까지 저희들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 선교지 소식 듣고 고전까지 또 오늘까지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만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 시간 참 좋지만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27절부터 30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명장면에 마치 이것이 영화라면 드라마라면 명장면에 링크시키고 싶어요. 네. 이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의 삶의 퀄리티가, 삶의 질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그 감동과 복받침과 울림이라 그러죠. 내 영혼의 울림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고 있나? 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여인에게. 오늘날 너무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별로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추하게, 악하게, 더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아름답게, 값지게, 정말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 삶이 변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욕에 매여 고달프게 과거의 상처, 오늘날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셔서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살았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접대 몇 주 전에 지난달인가요? 6월 달인 것 같은데요. 그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관원이고 국가적인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신분도 그냥 일반 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천박한 자리고 그의 이 가정사도 너무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라고 입을 대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길목에 딱 계시다가 얘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하는 것처럼 만나주셔가지고 이 여인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주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말씀 제가 2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증거했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몽성몽성하더니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온 거예요. 뭐 실내는 아니니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17절에 길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참 대화가 더 무르익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웬 낯선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 그 고대사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같으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남자와 여자가 길에서 대화하고 만나고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때죠.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젊은 여자와 상종하고 대화한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자들이 주님이시니까 그러고 잠잠한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가 27절에 있고, 그 다음 오늘 하이라이트, 여러분 우리 28절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멘. 여자의 행동을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사도 요한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여자가 불현듯 어딘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의 관찰력이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되면서 뒤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언급하겠지만, 여기서도요, 요한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인의 행동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여기서 저는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왜 이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떠러 왔잖아요. 집에 뭐 물단지인지 물통인지 그게 점점 내려가니까 식구들 먹을 물이 이제 끊기네 하고는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온 거예요. 예? 그 고대 제가 어디에 가니까 그 토기죠. 그릇 뭐 그 장독대 무슨 뭐 주전자, 옛날엔 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예? 청동기 시대 이런 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 썼던 건데 거기에 물통이 있더라고요. 물 호리병 같은 건데 큰 물통이 한 7, 80cm 되는 물통. 야, 근데 저걸 어떻게 이고 다녔을까? 물장수들이 저걸 어떻게 지게에 지고, 물은 고사하고 그 토기의 무게가 몇십 킬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낮잠이나 자고, 낮잠 안 자더라도 그 더위를 피해서, 여러분 요즘 28도, 29도, 30도만 올라가도 이 습도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얼마나 끈끈하고 막 덥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습시 55도, 60도 이런 지역이요. 그 물을 떠러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여인이 왔는데, 물 뜨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뭡니까? 또 자기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 걸로 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아주 그냥 싫은 일이고, 근데 더더군다나 유대인 같은 동족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이제 30대 젊은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데 이거 좀 피하고 싶은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걸어오냐고 막 좀 이렇게 은사가 좀 불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니까 물, 생수, 그 얘기를 한 거죠. 뭐 반신반의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에게, 그녀에게 생수를 제공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 떨어오지 않아도 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영생수, 생수를 여인에게 제공하셨죠.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물을 얻은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참 그렇게 고백도 하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할 때도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여인은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일한 목적 물동이에 물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또 두레박으로 물을 막 뜨고 있었는데 다 채우지도 못했겠죠.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물,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수가 아니고 잠깐 마치 탄산수 같이 콜라나 사이다 같이 잠깐 또 다른 목마름을 주는 이 세상의 것에 계속 붙들려서 휘둘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용기 있게 과감하게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간 게, 동네로 간 게 뭐 그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뀌었죠. 이 여인은 동네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집이 거기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사람들 보면 그냥 눈도 안 마주쳐, 얼굴도 안 봐. 그냥 그러고 혹 누가 아는 척 그냥 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해. 자기가. 이 보통 변화 아닙니다.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피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 전에는 심지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막든지 한바탕 싸우든지 할 텐데 이젠 자기가 꺼내.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지금 이 동네 사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의 과거의 상처,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그 얘기잖아요. 29절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과거사에 대해서, 이 여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 여인의 현재 주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굉장한 반어법이에요. 너무나 독특한 전도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전도법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 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모든, 동네 사람들아 봐라,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나? 나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 당신이 말해봐. 그리스도 아닌가? 오, 맞다고. 오, 그렇다.
놀랍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가정사 얘기하면 화들짝 싸우려고 덤비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 얘기하면 그냥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고달픈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의 그 과거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 놀랍죠. 네.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그 공허함과 불행함과 비참함이 더 이상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복이 된 것이죠. 완전히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와서 보라. 한 받아서 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를 당신도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가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상이 힘들고.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동안 잠깐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아이고 내 땀이 안에서만 코 밑에서만 줄줄줄래.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또 업무 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에 다 와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열심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와보라. Come and see.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Come and see. 내가 만난 분, 이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 아닙니까?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예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불행, 자신의 비참,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간적인 약점이나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거 생각하면 거기에 막 짓눌려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 꼴이 이런 걸.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경험하신 분들 다 경험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니까 다른 건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실패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살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 뜻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뭔 일이 그렇게 잘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곤고한 현실도 더 이상 불행으로 여겨서 자신감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수가성 여인이 모델이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인데 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조금 설명하고 10절을 읽을게요. 바울이 말 그대로 대사도 아닙니까? 기적과 역사와 그건 둘째치고 많은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병, 본문 띄워놔도 됩니다. 자신의 병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제가 이래가 사역자 너나 건강해라. 당신이나 건강하고 하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무슨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 그저 평생 쓰임 받기 원하니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씩이나 정말 하나님께요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그 대답이 9절입니다.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을 바울이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이 강함입니다 하는 고백이 9절이고 10절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달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러면서 나자빠질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여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 읽는 그 챔버스 목사님의 책에 7월 11일자 오늘 거네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여러분 유의해서 좀 귀담아 들어 놓으십시오. 영적인 성도라는 내용인데요.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도 종종 그 섬기는 동기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결단코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내가 건강한 믿음인지 스스로 셀프 진단하십시오. 검진하십시오.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 내가 앞으로 전도자가 돼서
아주 유명한 우리 사마리아 동네 전체를 다 그리스도께 이끌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집에 물통에 물이 비어가니까 물 좀 더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않고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 여인이 받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알아가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점점 달팽이같이, 정말 달팽이같이 조금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싶은데,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제자리 걸음 아니야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평생이 신앙생활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으쌰 뭐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그게 주가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알려고 하는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이 여인이 이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아니 동네에서 얼굴 가리고 살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아 내가 이랬지 않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당신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자기 목마름 해결을 위해 남의 가정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던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챙기는 데까지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가도록 한 동의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내 뱉지도 못했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을 굳이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 밑바탕 저력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단언할 수 있는 그녀에게 쥐어진 증거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미 그녀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개의치 않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깨를 늘어뜨려서 사람들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던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와서 보라. 그녀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죄인인 그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까지 만나주신 사랑.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이 극적인 변화가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89장 가사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5절까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간주 4절, 5절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계시를 듣고 너를 떨고라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없이 내 울음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간주 후에는 조금 천천히 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음침한 골짜기 하나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기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오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단지 물통에 물이 비었으므로 더 많은 물을 얻고자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받았습니다.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산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전에 내가 주눅들어 있던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나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와서 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소성할 줄 믿고 더욱 주 예수께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